증거해 주셔서 하나님 그걸 통해 내 결국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아버지 내 손들을 이 위기 가운데서 이 절 가운데 써지게 해 주셔서 그래도 그걸 통해 내 손을 통해서 내 손을 통해서 많은 일들이 될 중사들이 아버지 나의 손을 통해서 이 땅에 많은 하나님 믿지 않는 성들에게 들어오게 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위기 가운데서 도움을 해 주셔서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1월 넷째 주일, 우리 주연 후 세 번째 주일, 우리 설날 아침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묵도하십니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피곤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굳게 하시는도다. 아멘.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날은 한국 구의 명절 설을 또 같이 함께 맞이했습니다. 우리가 이 미국 땅에서 이민자로 살아가면서 내 뿌리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며 하나님께로 더욱 가까이 나가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사탄 말고도 틈타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만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성취교독 20번 시편 33편을 교독하겠습니다. 너희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절기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어가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 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아멘. 전능하사 천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권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생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을 위하여 김정림 집사님을 대표하여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다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니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우리를 안내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나를 세워 하나님의 영광을 부인하고 거저 주신 은혜를 깨닫지 못하여 살다가 이 자리에 나온 우리들의 인생을 불쌍히 여기시고 진노를 돌이키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1월의 절반을 살아오게 하시며 우리의 힘이 되시고 노예가 되시며 소망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립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또한 다른 사람에게 축복을 주는 신앙인이 되기를 원하시는 주님, 광야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지치지 아니하고 정의와 평화와 생명의 하나님을 믿고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요 나의 삶의 진리가 성공의 비결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지혜가 진리임을 깨닫고 그 길 위에 저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3년 다시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가길 원합니다. 예배를, 말씀을, 기도를 회복하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께 돌아가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쉬지 않고 기도하게 하시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한 주간이 시작되는 시점에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길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과 직장에서 감당해야 하는 일들, 주의 몸된 교회 속에서 저희가 맡은 사명들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의 지혜를 부어주시어 사랑의 마음으로 베풀고 나누며 용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민족의 명절 설을 맞이하였습니다. 고국에 계신 부모님, 형제, 가족을 떠올립니다. 또한 어버감리교회 가족들을 떠올립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새기며 나누고 품을 수 있는 마음과 모을 수 있는 기도의 손이 서로에게 비빌 언덕이 되어줄 수 있는 어번교회 성도들이 되길 간절히 원하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대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또 이끌어 가시는 목자 같은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주 앞에 나와 예배하며 정성된 마음으로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이 찬양 속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담아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는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하며, 오늘 이 예배 순서마다 모두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예배가 되도록 또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성을 다해 드려진 이 물질이 온전히 하늘나라에 심겨지게 도와주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터전 속에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갚아주시고 채워주시기를 원하며, 또 하나님의 약속대로 11절을 드린 손길마다 주의 창고가 차도 넘쳐나게 도와주시고, 감사의 예물 드린 손길 속에 범사에 감사할 조건을 찾게 해주시기 원하며, 정말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 속에서 감사를 찾아낼 줄 아는 성숙한 신앙인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일헌금을 드렸습니다. 매주의 삶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헌신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하며, 또한 더불어 매일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께 산제물로 드려지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설을 맞이하여 선교에서 애쓰고 수고하여 귀한 애찬을 준비했습니다. 이 애찬 함께 나누며 한국인으로서의 긍지와 자부심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마음 따뜻한 귀한 설날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회 서재 전합니다. 앞에 화면과 집어보시고 차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주일성도 신앙의 기본인 거 기억하시고 오늘 모습 주 거룩하게 잘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광고 드렸던 것처럼 오늘 설이라서 여성교회가 애쓰고 수고하여 원래는 만둣국이 아니라 떡국을 하려고 했는데요. 문학교 교사들의 손이 크시고 몇 분의 수고로 인해서 만두가 생겼습니다. 이렇게 광고했더니 일부에서 문학교 교사 손이 큰 게 아니라 어느 분이 손이 크셔서 제가 차마 말씀을 드릴 수 없고, 어느 분은 제가 먹어보지 못한 만두입니다. 세상에 둘도 없는 만두입니다. 왜냐하면 저희 집 만두에는 고기가 들어가는 법이 없습니다. 소고기와 돼지고기가 듬뿍 들어간, 우리 김정구 사님 너무 맛있어 할 것 같아요. 정말 너무 맛있는 만두인데요. 많이 못 주죠? 많이 줘요? 많이 준대. 내가 듣기로 2개씩 준다 그랬는데 많이 준대. 많이 줘서 감사하고, 아무튼 저기 김정구사님 재정 보느라고 만두가 떨어질까봐 걱정이 많으신데, 우리 안지사님이 재정부원과 제 거를 꼭 따로 챙겨서 상을 마련해 주시면 제가 만두를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수고해 주셔서 감사하고, 더불어서 우리 안지사님이 또 전을 부쳐 오셨다고 그러네요. 아무튼 감사하고 서로 애쓰시고 수고해서 귀한 따뜻한 그런 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임원교육 점심 식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2번째 시간 감리교회 신학이고요. 구원론에 있어서는 우리 존 웨슬리 목사님이 개신교회 신학을 완성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일 늦게 태어났기 때문에. 루터와 칼빈의 사상을 200년 전부터 이미 듣고 계셨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론은 감리교회가 완성했다라고 해도 틀리지 않는데, 우리 감리교회에서 나온 교단이 하나 더 있습니다. 우리 효원이가 다니는 성결교단도 우리 감리교회에서 나왔고, 또 존 웨슬리 목사님이 시작할 때 같이 시작했던 목사님이 나와서 만든 교단이 하나 더 있습니다. 혹 아실 수도 있는데 구세군이라고, 셀베이션 아미도 우리 감리교를 정신으로 바탕해서 만들어진 교단입니다. 이 세 교단이 우리 존 웨슬리 목사님을 뿌리로 하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속회 안내 보시기를 바라고, 세금 명세서 받지 못한 분들 우리 김 권사님께 받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뭐 또 제가 알아드릴 다른 광고 있나요? 다른 광고 없으시면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입니다. 잠언 12장 3절 12절 2절 말씀입니다. 우리 구약 성경 잠언 12장 3절과 우리 12절 2절만 읽겠습니다. 3절부터 읽겠습니다. 사람이 악으로서 굳게 서지 못할 뿌리와 의인의 뿌리는 움직이지 아니하느니라. 12절입니다. 악인은 뿌리의 이익을 탐하나 의인은 그 뿌리로 말미암아 결실하느니라. 아멘. 이 시간 아이노스 찬양단 우리 특별 찬양 있겠습니다.
귀한 찬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제가 설교하기 전에 아침에 본 설교가 먼저 생각이 나서 잠깐 말씀드리고 오늘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영국에서 박물관에서 한국 설 명절 행사를 했어요. 영어 표현이 코리안 뉴 이어 이렇게 하고서 가로치고 설날 영어로 쓰고 설맞이 한글로 또 썼더라고요. 그랬더니 그 밑으로 댓글이 쭉 달렸어요. 누가 썼느냐면 제가 뭐 민족주의자는 아닌데 차이니스가 그때 쭉 댓글을 달았어. 왜 이게 어찌 코리안 뉴 이어냐? 차이니스 뉴 이어가 맞다. 막 쭉 쓴 거예요. 어느 게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왜 서양에서 차이니스 뉴 이어가 그렇게 이제 각인이 됐느냐면 이제 워낙 중국 사람들이 차이나타운에서 많이 설 행사를 하다 보니까 서양 사람들에게서 차이니스 뉴 이어가 이제 각인이 됐는데 영국 박물관에서 한국 설날을 위해서 했기 때문에 코리안 뉴 이어도 맞고, 그런데 공식적인 명칭은 정확히 하자고 하면 루너 뉴 이어 음력설이다. 이게 정확히 명칭이다. 그래서 왜냐하면 꼭 중국만 설을 지키는 건 아니니까, 그죠? 베트남도 동남아시아도 설을 지키니까. 그냥 참고로 아침에 그런 뉴스가 나왔길래 잠시 전했습니다. 오늘 한국 민족이 오랫동안 지켜왔던 명절 설입니다. 한국도 뭐 코로나 이후 3년 만에 거리두기 제한이 조금 완화되어졌고, 또 다음 주부터는 뭐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벗는다고 해서 많은 분들이 고향에 가는 그런 규정 행렬의 차량을 제가 뉴스를 통해서 봤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한국에 계셨으면 뭐 부모님 찾아, 고향 찾아 다 가셨을 것이고, 또 부모님이 살아계시지 않았으면 또 부모님 산소나 또 조상님들 산소에 가서 차례를 지내고 또 성묘를 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명절이면 고향을 찾는 것은 뭐 굳이 동양 문화권에만 있는 것은 아니고 우리 서양 문화권에도 있지요. 추수감사절 또 성탄절이면 뭐 미국 사람들도 자녀들이 부모님을 찾아가 인사하고 또 교제하고 서로 그렇게 사랑을 나누는 것이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얘기고, 어찌 생각해 보면 나라고 하는 생명의 근원을 찾아가는 것은 동물에게 있는 어떤 회귀 본능, 뭐 좀 어려운 말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귀소 본능이다,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뭐 태어난 것으로 돌아가는 것을 이야기할 때 빼놓지 않고 말하는 것이 이제 연어지요. 연어는 뭐 우리나라를 뭐 예를 들어 말씀드린다라고 하면 동해안 남대천에서 강에서 태어나지 알로, 그리고 바다로 나갑니다. 그리고 알래스카를 갔다가 다시 알을 낳으러 동해안 남대천으로 돌아오는데 약 3만 마일 정도의 여행을 합니다. 지도도 없고 나침반도 없고 내비게이션, GPS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연어는 정확히 자신이 태어난 곳을 또 돌아가서 또 알을 낳고 그곳에서 삶을 마감하게 됩니다. 참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참 신기한 그런 일이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태어난 곳을 찾아가는 이 회귀 본능은 동물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어서 사람들도 때가 되면 이제 고향을 찾아갑니다. 뭐 장시간 길이 막혀도 온갖 고생을 해도 고향을 다녀왔어야 비로소 내가 사람 놀이를 다 했고 자식 놀이를 다 한 것 같은 생각이 들고, 또 마음속에 쌓여있던 여러 가지 헛헛함이 사라지기도 하고 뭔가 속이 뻥 뚫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것도 뭐 이상하다고 하면 이상하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고향에 대단한 것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부모님이 한 해가 다르게 늙어가시는 모습을 보면 뭐 한편으로 마음이 편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고향에는 고향만이 줄 수 있는 위로와 평안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중국 북경에 가면 아주 어마어마한 큰 성이 있습니다. 무슨 성이냐 그랬더니 한국에서 온 지 5개월 된 한 친구가 만리장성이요. 만리장성도 성은 성이네. 제가 말하려고 하는 성은 그 성이 아니고 자금성이 있습니다. 자금성은 꼭 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명나라와 청나라 때 황제들이 머물던 시기고요. 청나라 시대면 조선 시대랑 겹치게 되고 또 명나라도 마찬가지죠. 제가 조선 시대 사신들을 생각을 해봤어요. 자금성을 가보고 나서 사신들이 자금성에 딱 대문 앞에 가잖아요. 그러면 기가 죽어 왔을 것 같아요. 자동으로. 왜냐하면 자금성이 어마무시하게 큽니다. 정말로 말도 못하게 큽니다. 그래서 중국을 대국이라고 했고 우리나라를 소국이라고 했고
중국은 황제라고 하고 우리는 왕이라고 하고, 거기는 만만세 할 때 우리는 천천체 할 수밖에 없는, 그렇게 기가 죽어서 올 수밖에 없는 그런 성이 자금성입니다. 자금성 하면 또 빼놓을 수 없는 얘기가 있는데, 어저께 이 얘기 했다 혼났어요. 근데 또 해야 될 것 같아. 집사람이 저 없이 현규와 현경이 데리고 시댁 식구들하고 자금성을 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형규가 딱 1학년 때인데 얼마나 호기심이 많던 때이겠습니까? 이것저것 혼자 막 자금성을 들여다보니까 언젠가 형규가 사라졌어. 없었어. 국제미아가 될 뻔한 상황이 발생한 거예요. 집사람이 시겁해서 온 식구가 현규를 찾아다녔습니다. 근데 현규 말은 그래. 자기는 식구들이 어딘지 다 알고 있었대. 자기가 이렇게 다 보고 있었지 길을 잃어버린 건 아니래. 아무튼 현규를 우여곡절 찾은 다음에 자금선 한복판에서 어떤 사건이 벌어졌느냐면, 한국 엄마의 특징이 거기서 또 그대로 나오죠. 어떻게 했겠어요? 네, 우리 김정희 선생님도 매번 그러는 것 같다. 그냥 현규 엉덩이를 펑펑 때리면서 이놈의 새끼가 그냥 떠나지 말라는데 떠났다고 해서 아유, 중국 경찰이 출동할 뻔했다는 거. 아무튼 국제미아가 될 뻔했는데 그렇게 커요. 자금성은 진짜 잃어버리면 사람을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큽니다. 이 황제를 죽이는 자객을 접근을 막기 위해서 담장 높이가 10m가 되고, 해자라고 그러죠? 자금성 성벽 바깥으로 50m의 강을 만들었습니다. 영어로는 제가 정확히 뭐라고 표현하는지 모르지만 해자라는 것을 만들었고, 또 자금성 안에 나무 뒤에 자객이 숨을까봐 자금성 안에 있는 나무는 전부 잘라버리고, 땅굴 파서 땅속으로 올라올까봐 바닥을 벽돌로 4겹으로 깔고, 황실 침실에는 침대가 무려 9개가 있고, 그리고 그 9개 중에 한 곳에서 자고 나머지 8개는 가짜 인형을 만들어 놓고. 그래서 제가 이런 자금성에서 살던 황제가 과연 정말 행복했을까, 이제 이런 의구심을 제가 가지게 됩니다. 황제가 사는 화려한 이 궁궐에 비교해 보면 저희 아버지가 살던 임대 아파트는 정말로 코딱지만한 작은 아파트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 집에는 자금성이 줄 수 없는 편안함과 생명이 그 속에 담겨져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고향은 바로 우리의 생명이 나온 곳이고, 그리고 그곳에 가면 내가 살아있음을 느끼게 하는 것이 바로 가족의 생명이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고향으로 돌아가는 귀소 본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아이들과 함께 아주 오래전에 워싱턴 DC로 여행을 갔습니다. 그곳에 가면 아주 유명한 박물관들이 많이 있는데 거기도 규모가 말도 못하게 큽니다. 그랬더니 유수 중에 워싱턴 DC를 가본 친구가 없어요. 오늘 예배 온 친구 중에. 그래서 왜 안 갔느냐, 우리 임지사님, 김지사님 반성하셔야 돼요. 왜 안 갔냐 했더니 서윤이가 돈이 없어서요. 가슴이 아팠어. 그래서 제가 서윤이한테 그랬어요. 서윤아, DC에 가면 모든 박물관은 프리야, 공짜야. 그러니까 엄마 아버지한테 꼭 가자 그래요. 그래서 거기 자연사 박물관에 가면 한 부수 구석에 한국관이라고 하는 글씨로 크게 써 있고요. 가보신 분은 알 거예요. 거기 가면 세종대왕 초상화가 큼지막하게 걸려 있고, 그 옆에 한글로 최초로 쓴 책이 전시가 되어 있는데 그게 바로 용비어천가라는 책입니다. 용비어천가 2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시절에 다 한 번쯤 외웠던 그런 내용이죠. 뿌리 깊은 나무 바람에 아니 물새, 발음도 어렵다. 새 좋고 꽃 좋고 여름 하나 이렇게 돼 있는데, 현대어로 풀어 말씀드리면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새가 와서 깃들고 꽃이 많이 피고 열매가 많이 맺는다, 그런 뜻입니다. 용비어천가에서 말하는 것처럼 나무의 뿌리는 보이지 않지만 그 뿌리가 어떠냐에 따라 그 나무는 튼튼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고, 뿌리 깊은 나무가 바람에 흔들리지 않아 좋은 열매와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진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진리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에도 그대로 등장합니다. 의인의 뿌리는 움직이지 않고, 그리고 의인은 그 뿌리로 인하여 많은 결실을 맺게 된다라고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뿌리는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미국에 이민 와서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실 그 무엇보다 이 뿌리의 중요성을 우리가 인식해야 하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 한국인의 정체성을 무엇보다 심어주어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제가 만나는 뉴스 가운데 이런 아이들이 간혹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미국에서 자랐고 미국에서 태어나서 자신들의 이름이 또 한글 이름이 아니라 영어 이름으로 써있는 그런 뉴스들을 보면 자신들은 미국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고 자기가 미국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영어가 중요하고 왜 내가 굳이 한국말을 배워야 하는지 그 이유를 모르는 그런 뉴스들을 제가 간혹 보게 됩니다. 그때마다 제가 그 아이들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네 first name 이름이 영어로 돼 있지만 네 last name 성은 뭐냐? 그러면 다 김씨, 박씨, 이씨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건 죽었다 깨나도 영어로 바뀔 수 없는 이름입니다. 미국 사람이 될 수 없는 성입니다. 그 성은 아들이면 또다시 아들에게 내려갈 수밖에 없고 이 뿌리는 결코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런 육신의 부모님의 근본 뿌리도 우리에게는 변함이 없지만 우리에게 또 다른 변하지 않는 근본 뿌리가 있습니다. 이것을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는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세상을 창조하시며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만드실 때 그리고 세상을 만드실 때 공장에서 물건 찍어내듯 막 찍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 하나하나를 담아가며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을 부어가며 그렇게 사람을 만드셨고 최고의 걸작품으로 바로 우리 사람을 만들어 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시면서 거기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만들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 형상이라고 하는 말은 겉모습을 닮았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눈 두 개, 코 하나, 입 한 개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본질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본성인 신성이 우리에게 전해진 것이 바로 사람을 만드신 것에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이야 그렇지 않습니다만은 옛날 고대 역사를 보면 세상의 모든 왕들은 전부 자기를 뭐라고 생각했느냐면 신의 아들이다 혹은 신의 대리자다 그렇게 생각했고 일반 백성들과 자기들은 급이 다르고 질이 다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주변에서도 마찬가지죠. 이집트의 왕도 성경에는 바로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만은 영어로 보면 파라오라는 단어가 있죠. 바로는 특정 사람을 가르치는 단어는 아니고 이집트의 왕이 바로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 바로도 있고 저 바로도 있고 헷갈리실 텐데 그 왕의 의미고 파라오란 말의 의미 자체가 사실은 자신을 신이라고 생각하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도 파라오는 자기들과 전혀 다른 사람이다. 사람이 아니라 신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주변 나라들의 상황을 봤을 때 성경에서 왕이 아니고 일반 백성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신성을 가지고 있다. 사람들도 하나님의 신성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이 말은 정말로 파격적인 선언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왕같이 존엄하고 소중한 존재이고 하나님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신적인 존재라고 하는 것을 창세기는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깨달은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을 때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이렇게 들려집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You are my son. my는 당근 하나님이시고요. You are my son이다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렛 동네의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예수님은 그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 본문에서 보면 너는 내 아들이라 할 때 너가 헬라어로 대문자로 쓰여집니다. 쉬라고 하는 발음인데 영어 표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대문자로 쓰여지는 것은 하나밖에 없는 정말로 소중하고 중요한 것을 대문자로 씁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너는이 아니라 정말로 너야말로 내 아들이다 라고 하는 선언이라고 하는 얘기고 이것이 단지 예수님에게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의 그 본성을 근원적인 뿌리를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지난주 금요일 아침에 저희
집에서 문학교 선생님들과 몇 분의 교우들이 아침 일찍 만두를 만들었습니다. 물론 저는 안 만들었습니다. 교회 와서 일을 보고 점심 때 들어가서 먹기만 했는데 후일담을 이렇게 전해줍니다. 집사람이 하는 말이 젊은 여성 그 문학교 선생님들이 명절에 시댁에 와서 일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 그리고 진짜 그런 거죠, 고집사님? 그런 거야 아니면 없는 말을 또 전하다가 그리고 사진을 막 찍었대. 사진을 막 찍고 그때 진짜 시댁에다 이 사진을 다 전송을 한다 그랬대. 왜냐하면 내가 남편을 위해서 뭐 했다고? 만두를 이렇게 만들어서 남편을 대접했다고. 그런 사기캐를 뭐 했다고 하는 얘기가. 아무튼 한국의 가부장적 문화 속에서 며느리는 사실 존귀한 대접을 받기가 참 어려웠던 것이 사실이고, 뭐 사실 그것은 며느리의 문제가 아니라 여성분들 자체가 천대를 받아왔던 것이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남자든 여자든 모두가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이고 서로가 서로를 존중해야 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싶다고 하면 바로 옆 사람의 얼굴을 보시면 됩니다. 옆 사람은 누구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이에요? 한번 보세요. 옆 사람이 어때요? 하나님 얼굴 보이나? 설령 삶의 때든지로 인하여 부부의 갈등과 다툼의 문제로 인하여 내 남편과 아내의 얼굴이 하나님의 얼굴로 안 보인다 할지라도 그 본성만큼은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음받았고, 여러분들 하나님 얼굴 보고 싶으면 내 얼굴을 거울을 통해서 보시든지 남편을 보시든지 아내를 보시든지 자녀를 보든지 아버지를 보든지 하나님이 물려받은 유전자를 가지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는 이 창세기 신앙 고백이 나온 배경은 결코 편한 상태의 고백이 아닙니다. 창세기 1장에 기록된 이 창조 기사는 정확히 이야기하자면 기원전 BC 587년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하여 멸망되던 때에 이 창세기 기사는 완성이 됐습니다. 창세기는 하루아침에 쓰여진 책이 아닙니다. 기원전 1800년경부터 입에서 입으로 전해오다가 기원전 950년경부터 글자가 기록되어지면서 세 가지 자료가 전해지게 되는데 이것이 종합되어서 결국 창세기를 완성하게 되는데 그 완성된 최종본이 바로 바벨론 포로 시기에 되어졌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물론 전통적으로 창세기는 모세가 썼다고 이야기합니다. 모세 오경이라 얘기하면서 여러분들 혹 오해 없기를 바라고요. 이스라엘 민족이 포로 잡혀온 상황에서 왜 이 창세기의 말씀 이미 구전되어지고 또 각자의 자료들이 흩어져 왔던 이 창세기 말씀을 왜 바벨론 포로 시기에 완성돼서 하나의 완성본으로 창세기를 만들었느냐면 거기엔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에 포로 잡혀갑니다. 배고프고 정말로 고된 일을 하면서 종살이하면서 그렇게 시달리면서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곧 다시 내가 고향 땅으로 돌아가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하는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어느덧 30년, 40년 세월이 흘러갑니다. 포로 1세대 아버지 세대가 점차로 바벨론 땅에서 죽어가게 됩니다. 아브람과 모세와 다윗 왕을 기억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기억하던 1세대들이 죽어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포로 2세대인 자녀들이 태어나게 됩니다. 1세대 부모가 하나님에 대하여 열심히 가르쳤지만 거기서 태어난 2세대들은 바벨론의 거대하고 웅장한 제국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민족의 문화와 생각과 말과 정신은 점점 잃어버리고 바벨론 제국의 문화와 경제 속에서 쓸려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바벨론에서 태어난 2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신 대신 바벨론의 신 마르둑을 찬양을 하게 됐고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전하는 대신 모세의 율법을 지키는 대신 바벨론 제국이 가르치는 경쟁과 돈을 쫓아가며 살아가는 그런 2세들로 성장하게 됐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포로 1세대들은 자신들의 정체성이 뿌리부터 흔들리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바벨론에서 태어난 2세들이 하나님 없이 눈에 보이는 화려한 문화만 따라가다 보면 역사도 잃어버리고 정신도 잃어버리고 정체성도 잃어버리게 될 것을 너무나도 분명히 보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에게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임을 알려주기 위하여 창세기 말씀을 다시 리마인드하면서 자녀들에게
너희들은 바벨론의 자손들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의 자손들임을 가르치게 되고 그런 상황에 있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고백이 나오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바벨론 왕에게 이름 붙였던 신의 형상이라고 하는 말을 포로로 잡혀왔던 자신들에게 붙인 것이고 자기 정체성의 회복이고 인간 생명에 대한 존엄성을 되찾게 한 것이 바로 창세기 1장 2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결국 이 신앙이 포로에서 해방된 이후에 다시 2세들이 고국으로 돌아가게 되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팔레스틴 땅에 세우게 됐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역사를 배우지 못하게 되면 어린아이와 같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이 보여주는 이스라엘의 포로의 역사가 지금 이민자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 1세대와 2세대에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현상임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대로 우리 이민 1세대들은 한국의 명절도 알고 문화와 정신을 지키고자 하는데 이것이 또한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미국에서 한국 명절이라고 쉬지 않습니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미국 명절을 따라 지키며 살아갑니다. 그렇게 되니 가끔 1세대조차도 음력으로 지키는 한국 명절을 때로 기억해내기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우리 자녀의 2세대의 삶의 모습은 분명해집니다. 자신들은 한국의 사람이 아니라 미국 사람이라 생각하며 살게 되는 것이고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모습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설날 아침에 제가 어찌 보면 흔한 말로 고리타분한 얘기, 라떼 얘기를 드려서 죄송스럽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의 육신의 뿌리는 분명합니다. 그리고 이 영적인 뿌리 또한 분명합니다. 그 뿌리가 흔들리지 않아야 내 육신의 삶도 내 신앙의 삶도 흔들리지 않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먼저 어른된 우리가 이 부분을 좀 각성하시기를 바라고 자녀들에게도 꼭 그렇게 가르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3절에 의인의 뿌리는 움직이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마치 식물이 뿌리를 든든히 내리고 있는 동안 그 생명이 유지되며 번성하고 열매를 맺는 것처럼 의인도 견고하게 서서 번성하고 결실하게 될 것을 말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뿌리는 움직여서는 안 됩니다. 움직이면 그 나무가 건강할 수 없습니다. 또한 열매도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 믿음의 뿌리가 건강한지 살펴봐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악인은 불의의 이익을 탐하나 의인은 그 뿌리로 말미암아 결실하느니라. 결실하려고 하면 성장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성장하지 않고는 절대로 결실할 수가 없습니다. 결실하는 과정 속에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서 또 신앙 안에서 바르게 성장해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저희 처형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은 미국에 사는 저희 처형이 일찍이 이민 왔어요. 그리고 아이들에게 할 수만 있으면 한국말을 열심히 가르치려고 했는데 결국 그 아이들이 한국말을 제일 못 배웠어요. 물론 두 분이 일하시느라 바빠서 그렇습니다만은 그러고 나서 대학을 다 졸업하고 나서 이제 엄마한테 이렇게 불평합니다. 왜 우리가 어렸을 때 한국 학교 다닐 때 가기 싫다는 거? 억지로 안 보내고 왜 나를 한글을 엄마가 잘못한 거예요? 그건 아니야. 참, 왜 애들이 다 그런다니까. 여러분들 나중에 그런 원망 듣지 마시고 한국 사람으로서 그 정체성, 신앙의 뿌리의 그 정체성 잃어버리지 마시고 2023년 정말로 풍성한 한 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설과 뿌리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참 미국 땅에 살면서 한국 명절 지키기 어렵지요. 아침 한번 제대로 차려 먹기도 어려운 시대 속에서 살면서 무슨 명절이라고 만두를 해먹고 떡을 해먹고 상을 차리고 참 귀찮고 힘든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뿌리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아야 하고 그 정체성의 뿌리 내린 후에 미국 문화를 받아들여야 우리 어린아이들이 건강하게 이 미국 땅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뉴스 아이들에게 대답하기는 자신들은 코리안 아메리칸이라 그렇게 대답합니다. 맞습니다.
아메리칸이면서 코리안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잃어버려서는 안 되고요. 우리가 믿음 안에서도 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하나님의 신성을 가진 존귀한 존재임을 여러분들이 또한 잊지 마시고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악한 세상에서 그 뿌리를 든든히 내려 풍성한 삶의 열매를 거두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시간에 부족한 중에 잠시 말씀을 전했습니다. 잘못 전한 것이 있으면 저들 마음과 생각 속에 살아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말씀 안에서 나는 그간 어떻게 삶을 살아갈 것인가 생각해보며 그 길 따라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의 길들을 인도하시고 함께 도와주시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길들이 있어 그 길 따라 나아갑니다. 나의 부의 정체성은 어디에 있는지 다시 한번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내 삶의 역사를 따라 오늘도 어떤 삶의 역사를 가지고 만들어가고 살아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기억하게 도와주시기 원하며 내가 한국인으로서의 근거와 자부심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믿음의 근거와 자부심 결단코 잃어버리지 않게 해주시기 원하며 그 뿌리의 근원을 찾으러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면서 당장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뿌리는 정말 중요합니다. 그 뿌리가 바로 선 위에 아름다운 열매와 결실을 맺는다는 사실을 잃어버리지 않게 해주시기 원하며 우리 어번께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 하나님의 형상을 물려받은 믿음의 자녀임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형상과 그 신성을 따라 오늘의 믿음 안에서 날마다 승리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면서 2023년 설을 맞이했습니다. 이 설을 세는 동안에 우리의 삶의 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게 하여 주시고 한국인을 또한 새기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시며 이것을 평생도록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면서 1세대에서 2세대로 넘어가고 또 3세대로 넘어가면서 점차로 흐려지는 그 뿌리의 삶이 되지 않게 해주시기르며 근본적인 그 뿌리가 변하지 않고 우리에게 주어져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시간에 부족한 중에 잠시 말씀을 전했습니다. 참 어찌 생각해보면 이 미국 땅에서 정말로 앞서가는 첨단 문화의 시대 속에서 고리타분하게 한국인의 뿌리를 얘기하는 것 자체가 참 이해 안 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 뿌리는 변함이 없음을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게 해주시오라며 더 나아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신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음 또한 잃어버리지 않게 해주시기를 원하고 정말로 품격으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품격으로 이 땅에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567장으로 찬송하시고 축도로 축복성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다정하신 목자 예수 어린 양을 돌보사 캄캄한 밤 지낼 동안 나를 품어주소서. 선한 목자 내 주 예수 나의 기도 들으사 내일 아침 될 때까지 나를 지켜주소서. 좋은 옷을 입히시고 맛난 음식 먹이사 보이길 넣어주시오니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나의 지난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친구들도 저와 같이 복을 받게 하소서. 아멘. 이제는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를 아낌없이 보내신 하나님의 놀라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감동감하신 역사가 오늘 신앙의 뿌리와 육신의 뿌리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우리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신 하나님 주신
개묘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한 번 더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